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나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에 큰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내 삶에 주지 않고 그저 지나갈 수 있을까? 혹시나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합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던가요? 아니면 그 문제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저 지나가던가요? 아니면은 그 문제를 돌아 해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던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갈 때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보통 우리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들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길을 가로막는 큰 바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회를 하기도 어렵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크고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그런 큰 문제 앞에서 커다란 바위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꿈에 바라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만 지나간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에 가서 그 족속의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 20장에서 에돔 족속의 왕은 그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며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에돔 족속의 영토를 우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네겝을 지나다가 아랏과 전쟁을 하기도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을 지나려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21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에돔 족속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땅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영토는 이전에는 모압의 영토였던 곳이었고 모압 민족이 살아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모리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런 영토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같이 모압 민족의 땅을 지날 때에도, 그 아모리 민족의 땅을 지날 때에도 그 왕에게 요청을 하지만 똑같이 요청을 합니다.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밭에도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조차도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이 지켜볼 수 있는 왕의 대로 그 큰 길로만 해서 지나가겠다라고 요청을 하지만 에돔 족속이 그랬던 것 같이 아모리 족속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돔 족속은 우회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이 땅은 더 이상 우회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전쟁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아모리인들의 촌락을 빼앗고 그곳에서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민족과 이스라엘은 싸우게 되는데요, 바로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며 아모리 왕 시혼에게 행했던 것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그 민족에게도, 그 민족 역시도 그 영토에서 밀어내시며 그 민족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는 그 큰 문제들, 무거운 문제들을 이스라엘을 위해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요, 특별히 최근에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앞에 있는 여러 바위들을 치워 주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막고 있을 때 그 이방 민족을 치워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고 그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들이, 또 성경의 여러 사건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도가 두려울 때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1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앞에 있는 그 커다란 문제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줬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문제가 눈앞을 가리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자리에 이렇게 크고 무거운 것을 놓으셨습니까? 왜 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하는 원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랬을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협조하지 않는 것인가요? 왜 이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강력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셨나요?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장면에서 성도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이사야 41장에서 나타나는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어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충실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역경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때의 성도는 그 명령을 기억하며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드시며 그 성도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눈앞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그 역경들을, 그 고난들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오며 주님께서 은혜 내리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